오늘 여러분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는 5장의 첫 절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시작해요. 아니 예수라는 목수가 그놈이 병자를 고친 것도 못마땅한데 잘 됐어. 안식일에 고쳤거든. 그 완전히 논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네가 무슨 권세로 안식일에 고치냐. 그 안식일에 기어서 올라온 것도 이건 문제인 거예요. 걸었거든요. 거적을 들고 일어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고침받은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꼭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죠?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계속 나와요. 뭐냐면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로 반복해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 내일 묵상할 6장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6장 1절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자,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뭐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그렇습니다.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가. 근데 예수님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자, 이게 뭐죠? 아주 의도적인 장치인 거예요. 너는 무리냐? 너는 제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 팬이냐? 제자냐? 여기서 나온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요? 무리들은 늘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리가 언젠가는 또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도는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불신자들 혹은 교회에 있는 자, 이 두 가지 구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도 두 가지 속에서요, 한 가지는 교회밖에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물론 쓰여졌지만 먼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써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안에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 불가지론자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예요. 이 불가지론자는 뭐냐 하면 내가 보여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지론은 뭐냐 하면 애매한 거예요.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 겸손한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나는 여기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교회는 나왔는데 목사님 그렇게 권하지 마세요.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불가지론은 뭐냐?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확신하겠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론적으로는 신자지만 삶에서는 불가지론자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삶에서는 불가지론자인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만 믿겠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의 삶에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동시에 믿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너무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때로는 제가 불쾌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뭐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온 것으로 제가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대답을 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유효하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왜 믿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는가? 네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네 가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네 가지 질문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혹시 왜 믿지 못할까? 나는 혹시 믿는다고 하지만 왜 믿지 않을까? 내 믿음은 왜 자꾸 굴곡질까? 내 믿음은 어쩔 때 있는 것 같다가 왜 어쩔 땐 없는 것 같을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네 가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믿지 않을까? 시작.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 한 번만 더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자, 예수님 먼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참 증거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이유가 없어요. 증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31절부터 나와요. 자, 한번 펜을 들고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은 당시 스스로를 증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나를 증명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유가 뭐냐? 3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야지 신앙의 여정이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건 그냥 나올 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시작이 구원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증인을 세우세요. 그럼 먼저 누구냐? 세례 요한.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세례 요한이에요. 자, 요한을 이렇게 설명해요. 35절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자,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냐 했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뭐라 그랬죠? 소리라고 했어요. 난 just voice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한 가지로 말한 게 뭐냐면 곧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게 그분들의 외침, 소리였던 거예요. 그는 자기는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를 향해서 증거하지 않냐? 그는 잠시 너희가 그 안에서 머물러서 즐거워하지 않았냐? 그러나 요한은 진짜가 아니고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과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일들이 있어요. 모든 묶인 것을 자유케 하고 눌린 것을 일어나게 하고 갇힌 것을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년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 그 당시 아이들, 병든 자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셨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 뭐냐?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마지막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얼마나 더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본 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던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정말 고백할 기도가 뭐냐면 믿음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자, 두 번째, 예수에 너희가 믿음이 없냐? 왜 못 믿냐? 두 번째는 너희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어서. 본질적으로 마음이 없었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마음이 없으면 믿질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죠? 마음이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너는 기가 있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하고 있어도요, 마음이 닫히면은요, 이 사람 앞에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자, 오늘 37절 보세요.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을 일도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늘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관용어구예요. 너희의 귀와 입이 닫혔다는 거예요. 너희의 귀가,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서 눈과 귀가 닫혔다. 너희의 눈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너희의 눈이 닫힌 거예요. 귀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는 표현 이상으로 그만큼 눈이 멀게 했다는 강조법이에요. 눈이 멀은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그걸 몰라요. 이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8절에 또 연결되는 게 뭐죠? 또 시작.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네, 결국 이것이 역설적인 거지만 너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들려요. 금이 비싸다고 하면 눈이 번쩍 뜨요. 은을 사야 되는데 눈이 번쩍 뜨요. 코인을 사야 눈이 번쩍 뜨요. 하나님 말씀하면 자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쫓아다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근데 이것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이런 말에 관계를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너희는 내가 없구나. 너희는 나하고 관계가 없구나.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요한복음 10장 26절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왜 믿지 못하고 믿지 않을까?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 그리고 다른 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관심 있는 건 쫓아가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유지하는 건 마음이에요. 참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은 직격탄을 날라요. 자, 점점점 강도가 세져요.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기에.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바리새인은 입만 열면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이 예수님한테 썼건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오늘 그 말씀 볼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에 쓴 건데, 놀랍게 이 성경을 연구하는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질 않아요.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에 들려질 때,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동창회 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하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스퍼레이션,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강팍한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더 최대한의 강도예요. 그것은 바로 가장 강력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못 믿느냐? 시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왜 왔느냐? 예수님 사랑했어요. 물론 처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그저 신앙 안에 있는 건 나예요. 이것을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네, 이미 바리새인들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믿는단 말은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 이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희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입으로는 종달새 같이 얘기하고 나는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직분 주고 우리끼리 자리 주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아우 잘했어요. 아우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너희는 서로의 영광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상 주고 상 받고 이거 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늘 시선 때문에 힘들어요. 체면 때문에. 그 자기 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혹시 나는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시 헌신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6절부터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나를 두고 썼는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사실은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너에게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조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린 조연이 아닙니다. 조연의 명배우 중에 한 분을 소개했어요. 누구죠? 네, 유해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유해진 씨가 요즘 근간에 주연 비슷하게 나온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요, 조선의 그 어린 비극적인 임금 단종에 대한 역사예요. 그 삼촌인 세조가 그 왕자의 눈이 멀어서 어린 단조를 보내고 그다음 죽여버리는 그런 정말 우리 조선시대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어린 단종이 죽음 속에 두려워 떨다가 결국은 유배되지요. 감시 속에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 죽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단종이 주인공이 아니라 단종이 유배를 간 그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그 산골의 현감인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해진 역할이에요. 그는 그 마을이 너무 배고프고 못 사는데 어느 날 들으니까요, 그 마을에 양반이 유배를 오면은 양반이 잘못돼가지고 복원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먹을 걸 싸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시장이 운영되니까 동네가 잘 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있는 영월 지역의 그 마을이 가장 유배 와서 죽기에 딱 좋다, 이거를 정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살 도리가 없다, 완벽하게 죽습니다, 여기는 유배지로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영월 지역을 유배지를 자기가 자청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명이 온 사람은 양반이 아니라 바로 왕이었던 단종이었습니다. 그 유배 왔던 사람이 단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후에 이 엄흥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진짜 왕인데, 이 사람이 진짜 왕인데, 저 한양에 있는 세조는 왕이 아닌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단종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곁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의 시신을 처리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왕과 사는 남자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다 남쪽을 향해 절을 하고 할 때 이 사람은 북쪽을 향해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내 왕이 없습니다. 북쪽인 영월에 내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단종이 진짜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왕 옆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는 왕이신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왕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할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사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사실 다 믿음이 약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세상에 어떤 것 많이 구할 게 있지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원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신비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예배는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의 독백이에요.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기도는 달라져요. 예배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요청은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한데 이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 제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구할 때 놀랍게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런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